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기 안 앉았습니까? 수가 그렇게 이장님 나중에 좀 이쪽으로 안 되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듯이 오늘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정기사님이 더 수고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11시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11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속히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강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시국이 어렵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언제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나온 모든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1절입니다. 성도는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계시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0장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제약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여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세상 정욕을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허락하시어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어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특히 그동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던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 저희와 동일하게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계신 지체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육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님에 있어서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거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공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같이 합니다. 손을 주님의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나를 땅에 엎드려 지나라. 이 이야기 모르는 분 계시나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이죠. 좀 가만히 있어보면 너무 좀 가만히 있어요. 강하기로는 블레셋이 훨씬 강하죠. 이스라엘은 싸움의 기질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싸움의 기질로 되어진 그런 나라이거든요. 싸우면 이스라엘이 약해요. 오늘 두 나라 간 싸움의 그 발단과 전개 그리고 결말을 보려고 하는데 그 싸움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교훈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싸움의 발단은 블레셋에서 싸움을 걸음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라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침공해 오는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평화롭게 살면 안 될까요? 서로의 경계선 그어놓은 선을 존중해 주면서 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으려 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히틀러는 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일본은 왜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을까요?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면 정말 안 되었던 걸까요?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캄보디아, 보스니아, 코소보, 르완다 이런 곳들에서 일어난 인종 청소 전쟁은 또 뭡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싸움을 걸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보게 해야 되는? 왜 북한은 우리 남한을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갖게 했을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걸 압니다. 약탈과 성폭행으로 인해서 가정은 다 붕괴될 대로 붕괴되어져 버리고 힘들게 세워놓았던 시설들은 전부 파괴가 되어져 버리고 회복하는 데만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데 왜 그런 전쟁을 벌이는 걸까라고 하는 것. 전쟁은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듯이 방어 전쟁이 아닌 이상 침략 전쟁을 일으킨 자들 속에는 평화와 공존보다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는 욕심이 다분히 있는 겁니다.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 남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에 대한 욕심,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다스려보자는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더란 말이죠. 블레셋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블레셋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살아가는, 이게 블레셋의 목표단 말이죠. 이런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왕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17장 읽었지만 16장을 보면요, 사울의 상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비파와 수금을 치게 해서 그러면 좀 안정을 되찾는 아주 영과 육이 좋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통치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침공에 온 겁니다. 또한 저 앞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한번 패전한 적이 있어요. 또 그것을 서려가 되는 그런 마음도 블레셋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블레셋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동안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과 별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이니까 축소된 전쟁일 뿐이죠.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정욕에서 일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 내가 좋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정욕, 이걸 몰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정욕을 위한 이 싸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인생의 황기에 접어들고 그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의 싸움은 질이 달라요. 세상은 정욕을 위해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빼앗겨버린 그 영혼을 다시 데려올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절대 내 좋으라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이와 같은 싸움은 세상 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정욕을 위해 먼저 싸움을 거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갈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진영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사 하나가 거기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 골리앗이죠. 여기 4절을 보면은요, 오늘 17장 4절을 보면은 골리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챔피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챔피언. 싸움에 있어서는 당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이 싸움의 1인자.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보면요, 키가 6규빗 한 뼘, 2m 90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3m에 육박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아무리 키가 커도 3m 되는 사람 봤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거 입고 들고 있는 투구, 갑옷, 칼, 창, 이 무게를 다 계산해서 합치면 이 무게만도 70kg입니다. 여러분 몸무게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의 몸무게만큼 더 무거운 것을 지금 입고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골리앗이 얼마나 거부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야, 우리 모두 싸울 것 없다. 너희도 한 사람 내보내서 나하고 1대1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걸 지금 내걸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있는 골리앗. 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볼까요? 1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한마디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질려버려요. 겁이 나, 두렵고. 전쟁은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전쟁은 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과 무기와 수적인 우세로 도전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하여 응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섬기는 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섬기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가장 힘을 실어주셔야 될 지도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 그 뒤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온전했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도 계시고 선지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나라도 주변의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제나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들 나라들의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다스릴 왕이 없는가?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싸우기를 잘합니까? 무기가 좋습니까? 그러다가 수가 우세합니까?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를 의지하라고 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걸 의지하고 눈을 돌리더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도전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거대한 세상 세력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한번 버텨보려고 하니 그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수도 많고요, 돈도 많고 동원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기댈 때는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그 거대한 세력 앞에 맨몸으로 나서려고 하니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당해내냐 말이죠. 저들은 도전에 오는데 우리는 옹전할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약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면인 겁니다. 12절을 한번 봅니다.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러면서 갑자기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을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과 관련도 없어 보이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전쟁도 모르고 군복도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어린 소년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대충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자면요, 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방금? 8명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몇째일까요? 8째 막내입니다. 자, 3명의 제일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까지 지금 이 전쟁에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20세가 돼야 군대 나가요. 다시 말하면 나머지 5명의 형제는 20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제일 막내니 아마 15살 내지는 그 이하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예요.
그런 애띠인 소년이 3m 거구 앞에 선다.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세우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통해 보여줄 것이 있었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깨닫게 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싸움의 결말을 우리가 볼까요? 어떻게 결말납니까? 다윗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말이 있나요? 우리가 과정들을 조금 생략하고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거구 골리앗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이 골리앗이 조그마한 3m 거인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 밖에 되지 않는 애를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의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주하고.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쳐주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소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럽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너희가 힘을 쓰면 얼마나 쓴다고, 너희가 소리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친다고,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얼마나 된다고, 너희 중에 사회에서 힘께나 서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얼마나 된다고, 너희가 믿는 예수가, 너희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냐, 계신다고 힘을 써주시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조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말과 태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내세우신 것은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45절입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이어서 46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을 하고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 어린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에게는 칼이 없었어.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한 손으로 뺐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뺐겠죠. 그 칼 가지고요 골리앗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목은 자기가 자랑하던 칼에 날아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걸 통해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분명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네 체격을 믿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를 믿고 나온 거지만 이랬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무기에 의해서 자기 손에 있던 무기, 그 칼에 의해서 골리앗은 목배임을 당해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칼을 든 자 칼로 망하고 돈 자랑하는 자 돈으로 망하고 힘 자랑하는 자 힘으로 망하는 겁니다. 지식까지 따고 자랑하다가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자가 한둘입니까? 예수님 말씀 틀림없는 겁니다. 칼을 꽂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니라.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모르냐 말이에요. 무엇이든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우리가 세상에 뭘 나타내고 자랑할 게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혹 무너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의지하던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저 한 사람 의지하고 이길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 무너지자 저들에게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저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그동안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일어나서 사기가 충분해지고 쫓아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싸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피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 발단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미움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해요. 예수를 미워해요. 우리를 향한 그 미움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도전으로 이어져 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종교적인 도전, 가치관의 도전, 삶의 질에 대한 도전, 진리에 대한 도전, 이념에 대한 도전, 정말 많은 도전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교회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과 골리앗처럼 말이죠. 힘으로 쳐도 저들이 강하고 무기로도 강하고 수적으로도 우세합니다. 뭐 하나 우리가 우세할 게 없어요. 뭐 들고 나가서 이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들 눈에는 우리 교회가 뭐처럼 보여? 다윗처럼 보입니다. 어린 소년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대항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으로 하고자 하고 무기로 하려 하고 숫자로 하려 하니 안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윗의 방법입니다. 다윗의 방법이에요. 물맷돌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이길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의 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요? 그가 가진 의식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진 나를 향한 믿음을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왜 이런 말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왜 이런 의식이 없느냐는 거죠. 나는 어린이 어른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강한 자 약한 자 따지지 않는다. 나는 나를 이처럼 의지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에게 힘을 줄 것이며 그로 하여금 모든 도전자들을 내 이름으로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요. 세상이 거대해도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세상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느냐? 세상이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느냐? 나만 하겠느냐? 나는 소년을 사용하여 3m 거인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음을 너희가 깨닫길 바래.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이게 세상의 도전에 임하는 우리의 응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거라 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말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 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지금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을, 첨단 과학을 자랑하던 이 세상이 지금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강대국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하나에?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은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겠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무엇 가지고도 응징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육각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유약하거든요. 사실 세상 앞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사울왕 모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 의식, 이 믿음, 이것만이 유일하게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죽으면 어쩌지? 예, 순교는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똑같은 믿음이지만 정복한 자가 있고 당한 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으로 싸웠지만 이긴 자도 있고 진 자도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둘 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로 여겨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순교는 최고의 승리인 것이죠. 서대관이 승리자요, 베드로와 바울이 승리자요, 폴리갑이 승리자일 겁니다. 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 챔피언이 하나님 앞에서 챔피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챔피언인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패할 것 같은 자 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어 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큰 깨달음을 갖습니다. 절망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깨달음을 가집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약하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다는 말이죠. 우리가 강해버리면, 우리가 다 가지면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죠.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움직임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세우시고 언제나 이 믿음 가지고 이 거대한 세상 세력을 물리치고 당당히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한시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해서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다윗이 가졌던 의식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강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8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은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죽어든 영원히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질 많은 일들,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본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며 경제적인 출처가 없어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적지 않으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참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더 심적으로도 고통받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통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속히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져서 우리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승리하며 살다가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동일합니다. 주고 잘 읽어보시면 참조가 유리하실 겁니다. 앞뒤 계신 분 눈으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십시다. 주님 모시고 뵙도록 하시고 한 동안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